북한의 창건자 김일성. 그가 오늘날 북한에서 위대한 수령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의 과거가 있습니다. 바로 김일성과 기독교 사이의 깊은 인연입니다.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김성주였고 만경대라는 평양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시 만경대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도눅은 평양에서 활발히 목회 활동을 펼치던 인물이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 시기 평양에는 많은 교회와 선교사들이 있었고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강도눅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며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김일성의 외삼촌 또한 목사로 활동했으며 이러한 가족 배경 속에서 김일성의 부모 역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특히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반석은 성경에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한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김일성은 부모님을 따라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녔으며 주일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는 평양의 창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그의 삶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분위기로 둘러싸여 있었고 어린 김일성은 이러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김일성의 기독교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인물은 손정도 목사였습니다. 손정도 목사는 서울 정동제일교회의 제6대 목사로 활동했던 인물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몇몇 역사 기록에 따르면 김일성은 어린 시절 일정 기간 손정도 목사의 가족과 함께 지내며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정도 목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의식과 기독교 신앙을 결합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3.1운동에도 참여했으며 이후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손정도 목사의 행적은 후에 김일성이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이는데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접어든 김일성은 점차 기독교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 만주 지역으로 이동한 김일성은 점차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심취하게 됩니다. 이 시기 그는 중국 공산당원들과 교류하며 공산주의 이론을 접했고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항하는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압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김일성은 기독교의 평화주의적 접근보다는 더 급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는 1932년 안티산 지역에서 항일 유격대를 조직하고 지휘하면서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점차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공산주의 이념을 자신의 중심 사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40년대 초 소련으로 피신한 김일성은 소련 극동군 제88특별 여단에서 활동하며 소련의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 그의 공산주의적 세계관은 더욱 공고해졌으며 기독교적 배경은 점점 더 그의 공적 이미지에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소련군과 함께 평양에 입성한 김일성은 북한 정권 수립의 중심인물로 부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철저히 자신의 기독교적 배경을 숨기고 오직 항일투사로서의 이미지만을 강조했습니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김일성은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 정권은 초기에는 종교의 자유를 명목상 인정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종교에 대한 통제와 탄압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미국 제국주의의 도구라는 이유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고 교회들은 파괴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주체사상은 표면적으로는 자주, 자립, 자위를 강조하는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이지만 그 본질은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숭배를 요구하는 종교적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 태양, 위대한 수령 등의 칭호로 불리며 신격화되었고 이는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한 김일성이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되어 종교를 탄압하는 체제를 만들었는지는 심리학적, 역사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김일성이 기독교에서 경험한 메시아적 세계관과 구원의 개념이 변형되어 주체사상의 기반이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천국을 지상에 실현한다는 개념이 공산주의의 이상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로 치환되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김일성의 통치 기간 동안 평양에는 2개의 개신교 교회와 1개의 천주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교회는 외국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시설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예배가 인위적으로 연출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은 1994년 7월 8일 사망할 때까지 공식적으로 자신의 기독교적 배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에서는 어린 시절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사상 형성에 미친 영향은 최소화하여 서술했습니다. 오늘날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기독교는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내에는 비밀리에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극도의 위험을 감수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기독교적 배경과 그가 만든 체제의 종교적 성격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 속에서 성장한 한 소년이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되어 종교를 탄압하는 체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체제가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숭배 체계를 발전시켰는지는 인간의 신념과 권력, 역사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